사사기 1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영혼 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능하신 이가 그들 행하심이라. 주 나를
함께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낫겠느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가는 저번 주에 미가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실 테고, 요나단이 나오니까 이제 또 다윗과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요나단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가나 요나단이 아니라 그냥 잘 알려지지 않은 미가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어느 것이 좋겠느냐,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저도 그렇겠지만 두 개를 비교해서 좋은 걸 택하지 않겠어요? 좀 더 조건이 좋던가 아니면 마음에 들던가 쏙 들어온다던가 그런 쪽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선택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무엇이 있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에 좋아서 선택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같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많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가의 집에 대해서 들었죠. 그리고 미가의 집이 타락했고 또 타락한 레위 지파 청년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한 가정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 지파 전체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단지파와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앞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은 어때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갔지요.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앞에 광야 생활도 그렇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가는 그 과정의 모든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뽑기에 뽑힌 대로 그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우리 지파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겠지요.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 땅을 잘 정복해 갑니다. 단지파 문제예요. 단지파가 문제입니다. 이 단지파는요, 분배받은 땅도 많았어요. 여호수아 19장 47절 보면,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전보다 더 확장되어 가는 게 단자손의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차지하는 듯 하다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땅에 거주하고 살던 아모리 족속에게 단 지파가 산지로 쫓겨나게 돼요. 1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힘에 눌렸는지 뭐해서 눌렸는지 아마 힘에 눌렸겠죠. 아모리 족속이 너무 셌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단 자손이 산지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정복에 실패했으면 단지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형제들에게 요청을 해서라도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단지파는 그 분배받은 땅을 다시 정복해 가려는 제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요. 내가 보기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산지에 내몰린 채로 그 땅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땅을 포기한 대신 어딘가는 거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좋은 땅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정탐꾼들이 쉬기 위해 지난주에 미가의 집에 잠깐 들렀던 거고, 거기에서 미가와 인연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단지파는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쌓아가는 우리의 인생, 내가 쌓아가는 내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단지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지파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다른 정착지를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단지파의 부족한 모습도 보일 거고, 레위 지파의 청년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부족한 모습도 보일 겁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것이 낫겠느냐?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예언, 내 마음대로의 확신. 내 마음대로 예언하고요, 그 말 듣고 내 마음대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난 단지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그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착지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땅을 정탐합니다. 그렇게 땅을 찾으러 가던 길에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미가의 집에 쉬어가게 됩니다. 그때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을 만나게 돼요. 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자, 여러분 여기 띄어놔 주세요. 이거 보면 이런 구절 보면 궁금한 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대요. 분명히 미가의 집에 온 사람들은 미가하고도 낯설 거고 이 레위 지파와도 낯설 거고 모두가 낯설 건데, 이 지금 단지파의 5 정탐꾼들은 뭘 파악했냐면,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사람과 요 사람 결이 다른 사람이구나, 요런 거를 순식간에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마도 이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에 있는 사람들이고 에브라임 쪽에 있는 사람이고, 이 레위 지파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 쪽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양도 다르고 서로 다른 무엇인가가 아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눈치채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그냥 일개 추측입니다. 자, 레위 청년은요,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제사장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그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자, 그러자 5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제사장이라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래요.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한 것인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정하시는 길인지 물어봐 달래요.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들었죠? 그 길 뭐라고요? 지금 단지파가 가야 될 길은 아모리 족속 쫓아내는 거라고요. 아모리 족속 쫓아내고 그 땅 정복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땅 정복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도망가고 내 눈에 들어온 땅이 지금 있어요. 내 눈에 들어온 땅, 여기 군사력도 약하고 주변에서 도와줄 도시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점령하겠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겠느냐? 만만하거든. 내 눈에 들어왔거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 겁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의 말을 빌고 싶어 해요.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평안히 가라. 그 사람들이 왜 평안히 가야 됩니까?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말 자체가 긍정을 주는 신호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긍정을 주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 잘못했다고, 너희들 다시 돌아가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길이 네 앞에 있다. 제사장 아니지요? 이 사람은 제사장감이 아닌 거예요. 구색만 갖추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듣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골라 듣지 마세요. 좋은 축복의 말씀만. 주일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든 고난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그날 들으세요. 유튜브에서 좋은 축복의 말씀만 쏙쏙쏙 뽑아 듣는 거 전혀 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챗 GPT 엄청 발달했어요. 설교들이 웬만하면 다 평준화 비슷합니다. 다만 전달하는 능력에 따라, 기도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제가 제 것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단지파에게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고요. 단지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진 채로 하나님께서 자신은 전쟁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보다 쉬운 땅을 바라보고 그 땅 정복하러 가겠다고 그러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러면 되겠냐고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냐고. 그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제사장의 잘못이기도 하죠. 아닐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설교로 신나게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기도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을 때 다윗이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다면 나단을 죽였을 겁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기도 하고 은혜로 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축복의 말씀을 이 제사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단지파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예언을 들은 단지파의 정탐꾼들은요, 근거 없는 이 말을 확신하고 이제 자신들의 눈에 들어왔던 평화로운 라이스라는 곳을 침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침공하는 라이스 침공해도 돼요? 안 돼요? 이제 침공해도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침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왜 그 땅을 바라봤는지 이제 눈에 보이시죠? 부족할 것이 없는 좋은 땅이래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도 거리가 있어서 그곳에 침공을 해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 그냥 단지파 가서 그냥 공격을 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어디에서 침공해 올 사람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단독적으로 들어가서도 그곳을 어떻게 해요? 공격해서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정복하기 최적인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제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전하고 싶은 대로 전했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야 이거 누구 집사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누구를 향한 말씀인데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지금 단지파에게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살아갈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것뿐입니다. 내가 저 땅 가지고 싶은데 내가 그냥 갈래니까 양심에 좀 찔려요. 찔리니까 제사장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 뜻이라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무엇인가를 이걸 믿음이라고 이루어져 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주셨다?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맙시다. 그리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들이 라이스를 공격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9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땅은 본즉 매우 좋더라였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 없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이 망령된 모습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반대로 살면 되는 거죠. 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되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 이 아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갑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더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이것 먹고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잠을 자는 것도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것이 낫겠느냐? 두 번째입니다. 어느 것이 낫겠느냐? 자,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사람이 동참한 건 아니고요. 600명의 사람들만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다시 이르러서 이런 말을 해요.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말하는 툴을 보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잘해야 될 텐데요.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은을 입힌 목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도 있고요. 그 비싼 에봇도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제 모습이 조금 간사했습니까? 저 간사하려고 지금 노력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은으로 입힌 것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습니다. 이거 다 값비싼 것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져가자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이 집에 있는 거 빼가서 가져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집의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제사장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막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는데 제사장이 나가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의리상으로도 그러면 안 돼요. 이 5명의 정탐꾼들은요, 이전에 미가의 집에서 머물면서 신세를 졌잖아요. 자신들이 갈 곳 없을 때, 피곤할 때 중간 거처를 삼아서 쉬었다 갔잖아요. 그럼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은혜를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지파 사람들이 경고와 함께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건 뭔지 느낌이 오십니까? 조용하세요. 입에다 손을 대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협박이죠. 제사장에게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제안을 하냐면 한 개의 집의 제사장이 되실래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실래요? 우리 지파로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저 보기에는 당연히 뭐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야 되겠죠.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은 어떨까요? 미가의 집에 있던 이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도 사실 미가에게 은혜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미가가 잘한 거는 아니지만 그 레위 지파 청년에게 잘 곳과 먹을 곳과 뭐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제사장, 레위 청년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더 좋은 자리가 생기자마자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곧장 반대편에 서서 자기가 그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신상을 훔쳐갑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놀랍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도둑의 제사장이 더 큰 도둑의 제사장 된 것뿐입니다. 미가는 어머니 훔친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그 신상을 자신이 만든 산당에 세워두고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했고 그곳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1차 도둑의 집이었던 미가의 집이었어요. 그 도둑의 집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다음엔 그도 그 집을 털러 온 단지파의 제사장이 그 도둑놈의 그 도둑놈 지파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파가 도둑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으로 만든 신상, 드라빔, 에봇 이거 왜 가져갔다고요? 값비싼 것들이고 값비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라이스 침공하러 갈 때 그거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이었던 이 제사장 미가의 집을 버리고 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어요? 나중에 보면 기뻐했다고 해요. 기뻐요. 물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명예 때문에, 더 크고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삶의 기준이나 지침 없이 그때그때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돈을 주면요 그냥 제사장이 되어서 섬깁니다. 올바른 선택인지 관계없이 더 괜찮은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저 내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보다 우리 하나님이 뒤에 계시면, 우리 하나님이 뒷전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놓게 되면 오늘 단지파가 되는 거고
오늘 레위 지파의 청년이었던 제사장, 그 나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것이 낫겠느냐? 세 번째입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딱딱한 것은 뱉고 부드러운 것은 삼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강여유라는 말이에요. 강자를 두려워하고 약자를 깔보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치사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2부 때 이 얘기하다가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화를 낼 뻔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멋지게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가시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서로에게 모두에게 서로 약합시다.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약한 모습으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 큰 힘 센 사람 만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사람이라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약한 사람이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상관이 없어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상관이 없어요. 기도가 필요한 자라면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형제라고 그러고 믿음의 자매라고 그러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늘 챙기면 그 사람들끼리 살지. 그 사람들끼리 같이 교회 생활하면 되죠.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가난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는 서로 약한 존재, 서로 약한 사람들끼리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단지파가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엄청 강한 모습. 그러니까 그야말로 엄청 치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화가 나죠. 지금 그들이 새로운 정착지를 구하려 가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단지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힘에 쫓겨난 주제에 힘이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어요. 자기가 힘으로 안 돼서 도망갔으면 힘이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힘이 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말까지 해요. 네 목소리가 나한테 들리면 너도 죽고 네 가정도 죽어. 네 가족도 죽어. 이게 성경에 없을 것 같죠.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성경은 아주 쉬운 말도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용히 해라. 더 말하면 너도 죽고 네 가족도 죽어. 그러니까 엄청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 민족에게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게서 나오는 말이에요. 미가의 모든 것을 도둑질한 단지파는요, 우상들과 제사장과 함께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정복합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싸움도 못 해보고 도망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만나자 그 포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저 약한 사람들끼리 약한 모습으로 서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시간 동안 강하면 강한 것도 아니죠. 강한 척하는 거죠. 강한 척하면 얼마나 강한 척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똑같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질 텐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셨습니다. 내일 쟤네들 분명히 제자들 보니까 내일 나 팔 건데, 날 배신하고 도망갈 건데 그 전날 뭐 하십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쟤네들이 내일 나를 도망갈 거거든.
나를 배신할 건데 그런데도 내 제자들을 하고 사랑으로 그 약한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충격적인 결말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여러분 궁금한 적 있지 않으세요? 이 레위 지파의 청년,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청년이었던 이 제사장이 과연 누굴까? 그 이름이 뭔가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 밝혀집니다.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누가요?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보았더니 아버지가 게르솜이래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어요. 게르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이고, 게르솜의 아들이 지금 우리가 저런 못된 놈, 저런 나쁜 놈 하고 있는 누구? 레위 지파의 청년 제사장인 거예요. 이건 놀라는 것을 넘어서 정말 가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데는 출신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의 자식이고 중직자의 자식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의 손자여고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왜 게르솜의 아들인데, 모세의 손자인데 그가 십계명을 몰랐겠습니까? 십계명을 안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 생활이 공부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더라.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을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모세가 노력하지 않았겠냐고, 게르솜이 노력하지 않았겠냐고요.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누구에게 맡기며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물질이 가장 먼저십니까? 아니면 더 높은 지위가 먼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쓰는 것보다 더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유익보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봉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엔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름을 한번 호명하면요, 강승현, 그래도 손을 들어줘야 누군지 알지. 강승현, 김진희, 정서영, 황슬기, 박수희, 이도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시절까지 우리 가나안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한 친구들입니다. 이제는 뭐 미국에서도 살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우리 한국에 잠시 귀국한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교회에서 특송하고 싶다고 준비해서 친구의 귀국을 기념하여 우리의 추억과 청춘이 담긴 가나안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특송을 드립니다. 가나안 이름이 그거래요. 가나안 파워 12기랍니다.
보기만 해도 파워가 있어 보이죠? 우리 이 시간 은혜로 듣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